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오늘의 말씀 힘차게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느냐?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매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9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끌고 간 자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낸 하수인들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고 집행하는 집행기관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유대 최고의 지식인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속해 있었고요. 대부분이 율법과 전통을 하나님을 마주하듯 떠받들었던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산헤드린 공회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열리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였었죠. 여기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산헤드린 공회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소망한다 하여도 그들에게는 사형권을 집행할 권한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다 하더라도 그 권한은 오직 로마 정부에게만 속해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율법적인 기준과 잣대를 들이밀지라도 예수님께서 로마의 권력을 위협하는 인물이 아니라 한다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만들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밤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고 거짓 증거들과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며 예수님께 내가 로마 정부를 위협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자백하도록 만들려고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오늘 9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이 하나도 일치하지가 아니하고 중구난방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그렇게 떠받들고 받들었던 율법, 그 중에서도 9계명,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라 라는 계명을 깔끔하게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돈과 명예, 인기와 권력을 사수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스스로의 죄를 알면서도 자신들이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든 말든 죄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독교인들이요, 젊은 세대들로부터 개독교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참 듣기 거북하고 안 좋은 말이죠. 제가 개독교를 위한 변명이라는 기독교 서적이 있길래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의 세대가 교회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도 궁금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글이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사랑을 외치는 기독교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꼬집기 위하여 이러한 단어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일관되게 세상에 드러낼 수 있고 세상의 죄를, 그들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진중한 모습을 그들이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요, 이러한 심한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에 저는 오히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자신들의 색 안경을 끼고 마음대로 왜곡하고 풀이하고 판단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서도 세상은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진짜로 보여줄 수 있기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우리를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백성들로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항상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다시금 존중받고 인정받고 예수님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구절에 등장하는 이단자들과 같은 이중적인 모습을 반드시 벗어 던져야 합니다. 우리 회칠한 무덤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겉은 번지는 듯한데 속은 썩어 있는 것. 입으로는 주를 찬양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내부는 독사의 자식들처럼 독을 품고 있는 자.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것들로부터 전혀 상관없이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1절과 62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들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거짓 증거들에 대하여 답할 가치조차 없다라는 듯이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제는 대제사장이 직접 나섭니다. 신문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61절의 내용처럼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맞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아들이시죠. 예, 아멘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거짓이 될 수 없는 불변의 사실,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마지막 날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신성모독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명을 붙여서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대체 무엇이었기에, 누구였기에 예수님을 그렇게 정죄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소에 고대하였던 그 메시아의 모습은요, 저희들도 잘 알고 있듯이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였었습니다. 구름 타고 오는 자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눈앞에 금덩이를 뚝 하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 자신들이 믿는 그 진리가, 자신들이 믿는 그 가치관이 절대로 정상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은 소망하였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이 한 행동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이러한 세상의 복,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시키고 싶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또는 마지막에 천국에 가고 싶어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다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소식,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 1순위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2절을 보면 가야바의 집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하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뺨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참으셔야 합니까? 그 자들을 즉각 심판하실 능력이 예수님께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요, 단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참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뺨을 맞고 침을 뱉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자세를 취하였을까요? 당장 예수님께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을 가로막지는 않았을까요? 아니면 관망만 하였을까요? 한번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셨을 때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는요, 가야바의 집들 안에서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던 자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였던 자예요.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하였던 자입니다. 그러한 그가 세상이 주는 핍박을 두 눈으로 직면하였을 때요, 그는 세상에 굴복하고 맙니다. 저는요, 순교자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합니다. 눈앞에 불구덩이가 있고 굶주린 사자들이 있고 내 눈앞에 기독교인들이 고문받고 핍박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나는 과연 이러한 순교자들을 따라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항상 저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는 제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제가 아는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천하에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이에 대해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사일런스라는 기독교 영화를 보면요, 일본 선교를 감당하다가 체포를 당한 페레이라라는 신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4시간 동안 거꾸로 매달리는 고문을 당하였다라고 해요. 그러자 결국 버티지를 못하고 나는 예수님을 거부하겠다라고 배교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결국 불교명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나중에 일본 정부와 함께 예수님을 핍박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 당시에 거의 3만 명에 해당하는 카톨릭 교인들이 일본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들이 과연 그 신부가 배교하였을 때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변질되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죽음은커녕 물질과 상황 여러 여건들 유혹들 가운데 이득을 얻고자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고 살아갑니다. 돈을 벌고자 예배를 등한시하고 나의 자존심 좀 지키고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따돌리기도 하고 뒤에서 욕하기도 하고, 이것은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가운데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는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절대로 구하지 않으셨고 오직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그 많은 지옥을 당하셨습니다. 자신들의 피조물들에게 뺨을 맞고 침을 뱉음당하고 주먹질을 당하여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순종하는 그 고난의 길을 당당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모두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용기 있게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순종하며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